오늘 함께 볼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 한 절. 네,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군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샬롬.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따뜻한 은혜와 또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 물들다 이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네, 하얀 천이 아름다운 색으로 물드는 모습이나 혹은 맑은 물이 잉크 한 방울에 순식간에 색이 변하는 모습, 또 손톱에 봉숭아 물이 드는 모습 등 아주 다양할 것입니다. 이처럼 물들다는 어떤 대상의 색이나 특성이 다른 대상에게 스며들어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것들에 알게 모르게 물들어 갑니다. 세상의 유행에 물들고 또 가치관에 물들고 때로는 미디어의 영향에 물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엇에 물들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에 어떤 색깔로 물들어져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읽었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아름다운 믿음의 빛깔로 물들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박해와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섬기기보다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야고보는 믿음은 단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사람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아주 좋은 가르침을 줍니다. 마치 우리가 옷감을 물감에 담아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이듯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에 깊이 물들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우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기 위해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세상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9절, 20절을 통해 우리는 듣는 귀, 더딘 말, 더딘 성령으로 물들어야 함을 배웁니다. 1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는 여기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깊이를 이해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혹 이성균 또 아이유 배우가 출연한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던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감정을 잃은 얼굴, 또 세상에 대한 신뢰도, 기대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아가는 이지한이라는 인물과 자신의 삶에도 고달픔이 가득하지만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고 가족과 동료, 이웃을 위해 힘쓰는 박동훈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처음 이 둘의 관계는 지한이 돈을 벌기 위해 동훈을 감시하고 그의 대화를 도청하는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지한은 도청을 통해 동훈의 일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회사에서의 힘겨움, 동료들과의 대화, 술잔 기울이며 터져나온 진심, 그리고 깊은 밤 혼자 걷는 길 위에서의 한숨소리, 또 축 처진 발걸음 소리까지 이 삶의 소리가 차갑던 지한의 마음에 작은 파장을 일으키고 딱딱하게 굳었던 이 마음이 아주 조금씩 말랑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지한이 절망감에 사로잡혀 동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싶어요. 그러나 그는 비난하거나 충고하는 대신 그저 곁에서 그녀의 이야기, 그녀의 깊은 속으름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동훈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만 있어도 누구한테는 위로가 되니까. 이 말은 상처투성이었던 지한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닌 이 이상의 말이었습니다. 야고보는 듣기는 속히 하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깊이 있는 들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상대방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 아픔, 소망까지 헤아리며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헤아리시고 이해하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둘째는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는 온몸을 움직이는 작은 지체이지만 때로는 큰 불을 일으키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기도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나의 아저씨 드라마에서는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 비난하는 말, 혹은 절망적인 말들이 얼마나 쉽게 오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돌아보며 경솔하거나 성급하게 말을 쏟아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상처 주는 말, 이 불필요한 말들은 쉽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는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즉 쉽게 화를 내거나 분노에 사로잡히지 말고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20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인간의 분노는 대부분 이기적인 감정이나 죄악된 마음에서 비롯되며 하나님의 공의롭고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인 분노에 쉽게 물들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태도이며 우리의 내면이 어디에 물들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분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며 자기 제어의 결여일 뿐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아무리 불의한 일을 당해도 성부터 내지 말고 진실과 온유와 겸손으로 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21장 25절에서는 말씀을 받아 삶에서 행함으로 물들어야 함을 배웁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뿌리내려 하는지를 말합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라졌는데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죄의 찌꺼기가 세상의 악한 생각, 또 잘못된 욕심들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라도 제대로 심어지고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항상 새겨진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 가나 외우라고 하면은 당당히 좀 말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에 있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또 계속해서 되새기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잔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회개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매일매일 비워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비워낸 자리에는 반드시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온유함은 교만이나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건의와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복음은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영혼 깊숙이 들어가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받은 것에만 만족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행동이라고 야고보는 경고합니다. 그는 듣기만 하는 사람을 23절에서 24절을 보면 거울을 보고 자기의 본래 얼굴을 보면서도 돌아서면 곧 잊어버리는 사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22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 순종을 낳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너희 안에 심긴 말씀은 단순히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구원을 이룬다. 말씀에 대한 온유와 수용과 성령의 능력에 의한 실천적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순종으로 열매 맺었을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된 모습, 부족한 모습, 변화되어야 할 모습,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듣기만 하는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변화 없이 돌아서서 이전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은 말씀이 그의 삶에 전혀 물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23장과 24절의 거울 비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얼굴의 더러움을 보지만 씻지 않은 채 그냥 지나가 버린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변화되지 않는 삶을 가장 위험한 자기 기만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진짜 경건은 약자를 향한 실천과 내적 거룩함의 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25절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율법 조항을 지켜서 구원받는 옛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진리, 즉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는 사랑의 율법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실천하는 자, 즉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적인 복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에 물든다는 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행동과 삶 전체를 변화시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26절, 27절을 통해 참된 경건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배웁니다. 26, 27절에서는 참된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경건하다 여기면서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마음을 속이는 자의 경건은 헛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앞서 가르침을 종합하여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에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기서 경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종교적인 행위나 외적의 모습을 포함합니다. 야고보는 스스로 경건하다 여기면서도 자신의 혀를 조심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거나 마음으로는 여전히 죄악된 생각과 욕심을 품고 있다면 그의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헛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외적인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할지라도 이 내면의 생각과 실제 삶이 세상의 이 가치와 죄악에 물들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 바리새인들 중에는 남들에게 경건해 보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길을 걷다가 나무에 이마를 부딪혀 피를 흘리기도 했는데요. 사람들은 이마에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참 경건하다, 저 사람은 하나님밖에 모르는구나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남들에게 경건하게 보이고 싶어 집에서 나올 때부터 일부러 자신의 이마를 벽에 찧어 피를 흘리며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갖춘 헛된 경건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경건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러한 헛된 경건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일까요? 27절에서 이 두 가지 중요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하고 소외되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참된 경건은 교회 안에서 활동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아가 고통받고 어려운 이웃에게 구체적인 사랑과 섬김을 베푸는 것을 나타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입니다. 둘째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속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또 타락을 물든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욕심, 죄악된 문화에 쉽게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지켜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닌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고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보호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과 세상으로부터의 거룩한 구별,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물들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대해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결한 종교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해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보다 덜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라며 경건은 이 성결과 사회적 자비의 균형이라고 설교했습니다. 더불어 웨슬리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을 성결의 핵심이라 보았으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듣는 귀, 더딘 말, 더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물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듣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삶에서 행함으로 말씀에 물들어야 하며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참된 경건으로 복음에 물들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는 이런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으로 말하며 성냄을 제어하고 말씀을 행하며 이웃을 섬기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통제되지 않는 말을 쏟아내며 쉽게 분노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더러움과 악한 욕심이 남아있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도 삶으로 옮기는 것은 너무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또한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기보다 나 자신만을 생각하기 쉽고 세상의 화려하고 강력한 유혹 앞에서는 나약해지기 쉽습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경건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와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셨고 또 우리의 죄악된 모습, 또 듣기 싫어하고 함부로 말하고 쉽게 분노하는 죄,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불순종,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깨끗해졌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려는 새로운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유혹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세속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물들어가도록 도우시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웃을 향한 따뜻한 섬김으로 나아가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기는 속히야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며 말씀을 받고 삶에서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받으려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 물들었을 때,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지는 삶의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과 선한 행실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따뜻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깊이 물들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으로 아름답게 채색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물들 때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한 사람의 진심이 물들지 않던 이의 삶을 물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깊이 물들이셨고, 우리는 이제 그 사랑에 물들어 또 다른 삶을 물들이기 원합니다. 우리는 단지 구경꾼이 아니라 물들이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에 물든 사람은 세상의 어둠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물들이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삶에 조용히 끼어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말없이 따뜻한 삶으로 또 깊이 배려하는 눈빛으로 진심으로 말없이 건네는 섬김으로 복음의 색깔을 세상에 전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깊이 물들 때 그 사랑은 우리를 통해 퍼져나가고 마침내는 누군가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누군가의 어둠을 빛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물듦의 과정을 통해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어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기는 속히야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해야 함을 알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성급하게 말하며 쉽게 분노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삶으로 행하기 어려웠던 저희의 부족함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 세상에 물들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에 더욱 깊이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듣는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에만 민감하게 하시고 저희의 혀를 다스려 사랑과 진리의 말만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 어떤 유혹과 더러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에 깊이 물들어 저희 자신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사랑과 진리로 아름답게 물들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통로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